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누군가의 인생에 훈수를 드는 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과 누군가의 인생이 다를 때에 내 인생을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너도 이런 인생으로 한번 살아봐 하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길을 제시해 주면서 훈수를 둘 때가 있죠. 그렇게 훈수 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치다 보면 경험을 떠나서 그냥 훈수를 두는 경우가 있죠. 저건 내 일이 아니지만 만약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비록 경험을 하지 않아도 훈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말을 던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경험을 했을 때는 더 어렵지가 않겠지만 경험을 하지 않아도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생각을 하면서 말을 끄집어 내죠. 그러면서 또 상대방에게 애정 없는 말들을 마구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두 마디씩 던져주는 거 누구나 할 수가 있죠.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바둑이나 이런 장기 같은 거를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요, 그 바둑이나 장기판에서 제가 훈수하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보면서 내 같으면 저렇게 둘 것인데 왜 저렇게 두지? 이렇게 훈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수를 두지만 그 자리에서 직접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그 사람의 입장과는요 완전히 차이가 엄청나죠. 훈수를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두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자리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은 그죠,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고생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고 이런 것 때문이다고 그렇게 말로 훈수를 두고 있죠. 누구나 둘 수 있는 훈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애정 없는 그런 말을 툭 내뱉고요, 공격하는 말로 툭 내뱉습니다. 수없이 날쌘 말로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은 그런 말을 서슴없이 아주 가볍게 툭툭 던지죠. 그의 행편과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욥 어땠을까요? 욥은 어땠을까요? 욥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에도 정말 헤어나가기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이 들고 막막한데 해설자가 되어서, 친구들이 해설자가 되어서 이런저런 말로 자신의 인생을 요리하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마음에 그죠, 더 큰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 말이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는 하나 그 위로를 내가 들어보니까 오히려 내 가슴이 무너지게 하는 재난밖에는 없구나. 너희들 친구 맞냐?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죠.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왔더라면 그런 수많은 말로 나를 상처 주지 말고 오히려 그 내뱉는 그 말로, 그 입술의 말로 내게 위로할 수 없느냐?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라도 너의 마음과 다른 말로 내 상처를 싸매어 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을 이어서 4절과 5절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입장 바꿔놓고 내가 너희들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너희들을 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너라면 내가 입술로 그래도 위로를 했을 텐데, 나였다면 위로를 했을 텐데, 재난 같은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을 했을 것인데, 너희들이 입술로 내게 상처 주는 것이 정말 견디기 힘들구나. 이 말을 친구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처받고 있는 이웃들 혹은 가족들 혹은 내 믿음의 식구들 중에 그렇지 않아도 정말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었어. 누가 조금만 밀어버리면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눈빛, 이 시선이라도 그들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욥의 말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아닌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되짚어보고 되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딴에서는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애정 없는 말로 툭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제3자가 되어서 햇살자가 되어서 던져주는 그런 햇살처럼 들리지는 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들의 인생을 마구 햇살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지 않는지,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 서서 손 한 번만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인데 그런 행위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수많은 위로라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말들이 오히려 빗수를 꽂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욥은요, 이런 친구들의 상처 주는 말에, 빗수를 팍팍 찌르는 이런 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욥이요. 그 말을 딱 들으면 일반적으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마음이 약하면 절망도 되고 실망도 될 만한데,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될 만한데, 그런 말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 내딛고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나아진 신앙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친구들을 향하여 소망 없는 말들로 그들과 언쟁하는 것을 뒤로 제껴두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스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아멘. 콩팥들을 꿰뚫고 쓸개가 흘러나오게 하셨다. 이 말은 자신의 모습이 정말 형편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의 내장과 장기가 다 터져버려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담아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도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넣어둘고 담아둘고 간직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아닌 척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콩팥과 쓸개가 흘러나온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이 완전히 다 끄집어 나온 것처럼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에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숨길 수가 있죠. 때에 따라서는 체면과 자존심, 부끄러워서. 근데 고난이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말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아닌 척 할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경계점이 딱 생기죠. 그 경계점이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이 고난이 한꺼번에 닥쳐왔을 때에 욥의 고백처럼요, 콩팥들을 꿰뚫고 썰개가 땅에 흘러내릴 지경까지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 고난과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가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참담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공개해버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고통을 가려봐야 고통이 사그라들지도 않는데 지금 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의 현주소는 이렇습니다. 모든 걸 다 오픈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상처를 치유하는 데 빠른 길입니다.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자신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내 피를 가리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흘리는 이 피까지도 이제는 땅이 숨기지 못하게, 땅이 그 피를 흡수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할까 두려워서 이제는 내가 피 흘리는 것도 다 드러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냈는데 오히려 주변 환경이 그것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숨길 것 없이 다 드러냈는데 내 환경이, 내 주변의 상황이 그것을 가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다 드러내기를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발전입니다. 내가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이거 다시 덮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주변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그 상황이 오히려 자신의 것들을 숨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해당에서 한쪽 손이 말라서 뒤틀려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손이 말라서 뒤틀려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손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은 이렇습니다 하고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녔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손을 내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말라버린 그 한쪽 손을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 손이 말라버린 볼품없는 손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손이기 때문에 한평생 그 부끄러운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지, 아니면 장갑을 끼고 다니든지, 아니면 가슴에 넣어서 항상 이렇게 품고 다니든지, 부끄러워서 그 손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그를 회당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어라. 너의 손을 내밀 때에, 너의 손을 내밀 때에 그때 치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끄러운 부분을 끄집어내어라. 드러내어라. 민낯으로 완전히 가리지 말고 밝히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는 부끄러웠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마른 손을 가려웠던 것을 벗어버리고 가슴에서 손을 꺼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손을, 그 볼품없는 손, 한평생 부끄러워서 가려웠던 그 손을 끄집어내서 내밉니다. 그때 그의 손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걸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연약한 마른 손을 폈을 때에 그때 그의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살이 오르고 치유되는 역사를 이 사람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욥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숨기지 않겠다. 내가 연약한 거, 내가 힘든 거, 내 피까지도 내 장기까지도 나는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겠다. 드러내는 치유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실력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온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지금 나의 현주소,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우리 주변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 다 드러내므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를 시작하시는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약한 모습, 상처 입은 모습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삶 속에 드러남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신앙의 간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 시선,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보다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위로와 기쁨의 위로를 주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므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김영찬 형제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술을 안전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회복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주님, 영찬 형제를 보호하셔서 회복까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에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의 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비대면에서 대면의 시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기도의 재단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동역자가 많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아이와 부모,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굳건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